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드시고 나면 이제 몸 관리하는데 힘듭니다. 적당히 드시고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함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떤 면을 어떤 곳을 돌아봐도 내가 도망치거나 이겨나갈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이죠. 이와 비슷한 고사성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강아지가 이 벽돌에 끼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도 못 빠져나오고 뒤로 아무리 머리를 빼려고 해도 뺄 수 없을 때 이거를 진퇴양난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어려운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면초가 혹은 진퇴양난 같은 그런 위기, 절망적인 아마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노력해보고 이겨내려고 극복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죽고 싶다.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날을 하나 정해놓은 날이 있는데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오다 보면 여러분 이 마포대교를 많이 지나게 되는데요. 이 마포대교를 지나다 보면 여러분 그곳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시면요 수많은 문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로도 안 되어가지고 여러분 펜스를 만들어 놓고요. 지금은 그걸로도 안 돼서 또 더 큰 펜스를 더 높이 펜스를 쳐놨습니다. 이것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다가 자살하겠다고 올라가고 손을 대면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구조대가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물에 빠진 사람을 혹은 뛰어내리는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4년도 1월 올해 1월 달에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333명. 하루로 계산하면 44.2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통계에 보면 하루에 34명씩 죽었어요. 물론 1월 달에 더 많은 숫자가 죽은 거지만 지금 5, 6월 달 이렇게 지나오면서까지는 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활복의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보다도 그리고 세계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헝가리보다도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를 OECD 국가 가운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립서울병원에서 한 해 자살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손실액을 3조 856억 정도 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와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또 상처받은 자존심, 또 굴욕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또 취업, 건강, 이성 문제, 금전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하고 그리고 압도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우울증을 앓고 결국에는 자신의 신변을 정리를 하면서 비관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거꾸로 하면 화면 띄워주실까요? 무슨 말이 될까요? 살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려낸 생명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존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파괴하는 일이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일일 동시에 견딜 수 없는 현실을 잘못된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가학적인 생명 파괴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명은 신선할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세력도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잘못되거나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 힘을 다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 시편 56편을 한번 곰곰이 그리고 또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큰 힘과 도전이 되는 정말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 이전에도 설교를 할 때도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러분 절망적인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에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떠한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절망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낙심을 하는 것일까요? 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고 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을 사람들은 갖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때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중병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줄 능력 많은 아버지가 계셔서 나에게 한 뭉텅이를 주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게만 해준다면 어느 누가 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도움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사위를 삼았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를 삼았던 그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 자기의 후견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니 한두 번이 아니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군대를 이끌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가족도 돌보지 않는 것이 권력의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살겠다고 얼마 전에 블레셋 나라의 장수인 골리앗 장군을 죽여서 승리를 만들었던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땅에 살려달라고 도망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적국을 이기게 만들었던 다윗이 바로 그 적국의 왕 장수를 죽이고 승리를 안겨줬는데 이 나라는 패배를 안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로 도망가는 처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할 테지만 그 땅에 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그 나라에서는 황당했겠죠. 아니 우리를 이렇게 위험 속에 빠뜨렸던 그 장수가 우리나라로 살려달라고 도망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잘 됐습니다. 이 사람 잡아서 우리가 죽이면 이제 2인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밥 먹듯이 쉽게 공격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이용합시다. 아마 이렇게 됐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방법, 요즘 시대 같으면 여러분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죠. 야, 당신 나라의 2인자가 우리나라 망명 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곧 망한다.
당신의 위대한 그 장수가 우리한테 와서 손들고 우리 편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뭐 언론 플레이를 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눅을 들었겠습니까? 골리앗 장군 죽인 거 회개하고 우리한테 이제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했다. 우리한테 충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이 블레셋 땅 가드로 와서 아기스 왕에게 항복을 하면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어요. 자기를 잘 대해줄 줄 알았어요. 자기를 정말 왕처럼 떠받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도록 패고 온갖 고통과 고난과 고문을 다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여러분 본문 제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렇게 됐어요. 그게 지금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살려달라고 망명을 갔는데 그때 붙잡혀 있을 때 이 지금 시편 56편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풀리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살아난 게 아니라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시편 56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 발부둥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 더 이상 해결할 능력과 방법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겨지신다면 오늘 이 시편 56편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자기를 좀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와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구타하고 공격하고 압제하고 욕하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약을 먹으면 그 조금이라도 그 통증이 조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약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게 참 이게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약을 먹으면 조금 고통은 감할 수 있는데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거,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살려고 도망갔는데, 살려달려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자기를 가두고 때리고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로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자,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렇게 이야기. 종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때리고 온갖 매질을 하고 고통을 주는 바로 그런 순간을 이야기. 그것도 참기 어려운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뭐 잘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네가 의기양양하더니 결국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빌빌대네. 아마 온갖 지나다니면서 별별 희한한 욕들을 다 퍼부어 놓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자, 누구 하나 도와줄 자, 누구 하나 격려해 주는 자 없어요. 고독한 바로 그런 상황.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힘들지 않는 문제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나는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방법 없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나 더 이상 나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상황.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절망적인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던 건가요? 한번 말씀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주를 의지했다. 주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눈을 들어서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 죽게 달려갔다. 성경 한번 더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순간에도 다윗이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계신다면, 여러분 도울 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의지를 끊고자 하는 위험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 도움 안 돼요. 윈스턴 처칠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수상이 되기 전인데요,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BBC 방송국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잡았는데 그 많은 택시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승차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하나를 다시 잡았는데 안 태워주는 거예요. 왜 안 태워주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미안하지만 다른 차를 이용하라 그러면서 조금 후에 있으면 처칠경이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칠인데 자기가 방송국에 가야지 인터뷰를 할 수 있고 방송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자기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아마도 기사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2배를 줄 테니까 좀 태워달라. 그게 안 된대요. 4배를 줄 테니까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칠경이 하는 수 없어서 내가 거금을 줄 테니까 나를 태워달라고. 그 기사가 얼른 타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손님 타세요. 처칠이든지 개떡이든지 돈부터 벌고 봐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 아닙니다.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여러분 발부둥 쳐봐야 손해봅니다. 여러분 결혼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만 살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경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듯이 여러분 사업도 다
고비가 다 있고 순환이 되듯이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 호흡이 끊어지고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기도하면서 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의지가 꺾이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또 하나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되어질 때,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의지가 꺾이고, 이제는 안 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그런데도 안 돼. 이렇게 생각 들면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10년도 10월 7일입니다. 오전에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행복전도사라고 하면서 방송에 엄청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고 남편과 함께 일산에 있는 어느 곳에서, 모텔에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같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행복전도사예요. 맨날 방송에 나와서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 이걸 늘 방송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합니다. 그 원인을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전신 옹방성 낭창,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과 함께 세균성 폐렴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분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가, 폐에 물이 차면 숨을 쉬기 어렵잖아요. 이것이 자기 몸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전신성 옹망성 낭창이라는 병하고 이제 그것이 또 세균이 또 발생이 돼가지고 폐렴을, 그래서 결국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약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행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모든 게 우리는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도 막상 자기가 병이 걸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거 하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죽음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능력, 무기력, 모든 것이 불가능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길은 다른 거 없었어요.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길이었던 거예요. 자, 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해합자.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도울 리가 없는데 나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즉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내가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게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 찾고 도와달라고 발부둥 쳐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살아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자, 7절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고 벌 주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좀 하나님 좀 벌 좀 주십시오. 이게 좀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들 좀 힘들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좀 저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한 방울도 그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주의 병에 다 담아놓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나 안 된다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살 기력 없다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저주하는 시간은 있었어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느냐고. 안 된다는 소리만 했지, 못한다는 소리만 했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의 병에 다 담으셨다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때마다 내가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신다. 여러분, 힘들다면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기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절망적일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자신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가다가 히스기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돌아가가지고 15년 생명 연장해 준다고 해라. 기도하니까 즉시 생명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풀어주시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해도 해본 거 다 해봤고 다 해봤는데 기도는 안 하셨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푸신다니까. 여러분, 한나 아이가 없어서 버린 날로부터 얼마나 치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때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술 취해서 기도한다고 야단을 쳤어요. 자기는 지금 얼마나 간절한데, 자기는 지금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해서 기도한다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속도 못 알아주는, 내가 뭐 기도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 아마 이렇게 낙심했지 않았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3남 2녀의 자녀를 더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되어서 너무 힘드나요? 돈이 없어서 너무 괴로운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요. 다윗도 지금 기도하니까 문제를 풀어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정말 삶의 의지를 꺾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미래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봐도 내가 더 나아질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살한 인물들이 여럿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어느 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못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가책을 느끼고 자기에게 돈을 주었던 그 사람을 찾아 돈을 줬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빠지니까 그냥 자기도 자살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또 시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7일 동안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포위가 되고 결국은 불태워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자신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여기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 적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지하의 감옥에 갇혀가 매질당하고 죽음 앞에 뭐 하나 기대할 거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견뎌내면서 그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자,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시면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예배 드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에 갇혀서 죽을 위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소망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안 되는 상황인데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 비전을 다윗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갈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이 소망, 이 믿음, 이 비전,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절망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낙심할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면 바로 이 다윗이 이렇게 소망을 갖게 돼요. 자, 더 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질당하고 있어요. 곧 죽을 환경이에요. 무엇 하나 자기가 발부둥 쳐도 되는 거 없어요. 도울 일은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미래의 비전을 꿈을 주셨는데, 자, 잘 보세요. 첫째,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 아직도 풀려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지셨다. 과거형이에요.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내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 올해 초 히브리서 11장을 설교를 제가 계속 해오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씀 들어왔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지도 않고 죽을 지경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셨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기쁨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이루게 하셨다.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된 것처럼 그는 고백하고 이 일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매를 맞고 있어요. 여전히 언제 풀릴지, 언제 죽음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이 다윗. 여러분, 결과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암흑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과 비전과 꿈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때로는 실패의 길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완성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가 뭔가 하나 붙잡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 낙심하는 상황.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 하나 이룬 게 없어서 고향 찾아가기 힘들다고 여기시는 분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의지를 꺾는 순간이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순간, 이 상황 반드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힘든 이때에도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어리석은 판단들을 잘 깨우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상황, 이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명절 은혜 가운데 복된 좋은 명절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